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루가 아빠 그 비타민으로 계산하세요가 무슨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라고? 그랬더니 비타민으로 계산을 하라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어떤 광고가 다시 딱 나왔는데 저 봐요 비타민으로 계산하세요잖아요. 들어봤더니 비타민으로 계산하세요가 아니라 비타민으로 개선하세요. 개선하라는 얘기가 자기한테는 개선이란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 계산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으로 계산하라고 그게 아니라 비타민으로 온 몸을 활성화시켜서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광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들리고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제가 그거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비타민으로 계산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5절부터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었지만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죽음에 관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그것도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세 번이나 거듭해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복되어졌을 때 강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제자들은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35절에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 그죠? 세트 중에 한 명 누가 빠졌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이게 한 세트인데 오늘 베드로는 빠진 채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 꼭 예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꼭 청이 있는데 예수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요? 네? 그렇죠. 우리식으로 해보자면 예수님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임금이 되실 텐데 저 야고보하고 요한을 우의정 좌의정 시켜 주십시오. 아니 우의정 좌의정 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그런데
이 우의정 자의정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난데없이 이렇게 요청하고 청을 하는 데는 어떤 재밌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28절에 가면 이 사람이 빠지면 심심하죠. 누구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누가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쭉 얘기하시다가 네가 받을 것이다 말하고 얘기하다가 100배나 받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100배나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끝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가 들렸죠? 100배나 뭔가를 준댄다. 그죠? 그리고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베드로만 지금 뭔가 대단히 뭘 받아서 챙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 청을 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이 우의정 자의정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중심은 바로 뭐냐 하면 42절로 한번 가볼까요? 4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정확히 읽어내세요. 그 마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그 우의정 자의정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를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우의정 자의정이 뭐죠? 결국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동급으로 그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누리고 휘두르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절 말씀을 보시면 39절 하반절부터 40절을 보시면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이게 100%인 듯 아닌 듯 긴가민가 하면서 어쨌든 그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뉘앙스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자신들의 나라의 우의정과 자의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나라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꿈꾸는 그런 나라라면 42절의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43절 4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나라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다른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던 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티코 탄 자가 티코 아시죠? 티코 아시죠? 네,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 있었죠. 갑자기 가다가 티코가 이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안 가고 티코가 이제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이렇게 봤더니 왜 안 갔다고요? 그렇죠. 타이어에 껌이 붙어가지고 타이어에 껌이 붙어가지고 티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솜사탕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그 간증하셨는데 르망을 타고 그 학교 그 영문과 동창회 이렇게 간다고 어느 호텔에 굉장히 서울에서 이렇게 좀 이름 되면 알만한 호텔을 르망을 타고 딱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발레 해주고 안내해주는 그 형제님께서 르망이 딱 들어오니까 저쪽으로 차를 빼라고 바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말로는 그래요. 차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내려가는 차도 아니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 여기 왔다고, 자기 오늘 여기 모임에 왔다고, 그러니까 뭐 듣지도 않고 차 빼시라고. 그랬더니 뒤에 아주 고급진 차들이 막 오니까 막 문 열어주고 막 내려주고 하는데, 와, 막 이 차를 로망을 타든가 해야지, 이 르망을 타가지고 이 대접받지 못하는 자의 이 서글픔과 이 섭섭함과 이 회의감과, 내가 왜 목회는 해가지고 쟤네들처럼 학원 강사, 요즘에 일타 강사 이런 거 그 중에 이제 좀 있었나 봐요. 일타 강사를 하던가 뭐 이랬어야지 내가 괜히 목회는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 티코 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죠? 뭐 대접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이 대접받습니까? 예? 예쁜 사람. 그죠? 예쁜 사람 대접받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젊으신 시절 나이트 갔을 때도 그죠? 여러분 빠꾸 먹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예쁜 자매들은 다 들어가잖아. 어떻게 아느냐? 뭐 다 그런 거죠. 뭐 다 영화에서 봤어요. 그 다 그런 예쁜 사람 대접받고, 잘생긴 사람 대접받고, 그죠? 똑똑한 사람 대접받고, 학벌 좋은 사람 대접받고, 돈 많은 사람 대접받죠. 그죠? 배경 좋은 사람 대접받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배경 좋으세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제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뭐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 이런 진양철 회장 이렇지 않잖아. 그죠? 네, 아무도 여러분 누가 대접해 줍니까? 웃긴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대접받지 못하는 자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뭐 야 축복한다, 사랑한다,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웃긴 거지.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 누가 대접해 주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요, 뒤집어진 나라래요. 뒤집어진 나라래요. 뒤집어진. 티코 탄 자도 대접받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약할 때 대접받는 나라,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 대접받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뒤집어진 세상, 뒤집어진 나라, 뒤집어진 인생. 질문이요, 이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이 나라가 너무 가고 싶어요. 돈으로 못 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혹시라도 그럴까 봐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나라. 미모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빠르면 갑니까?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건강해도 못 가요. 그런데 저는 이 뒤집어진 나라가 너무 가고 싶어요. 특히 요즘 같을 때 목회자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데 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느냐? 38절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그 좌우에 어떤 자들이 좌우에 이 나라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 잔이 뭐죠 여러분? 1번 소주잔, 2번 포도주잔, 3번 무슨 잔이요? 십자가의 잔이죠. 죽음의 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잔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그리고 세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세례는 뭘 상징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뒤집어진 나라,
뒤집어진 세상, 뒤집어진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또한 그것에 내 삶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39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사실은. 왜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얘기인지 모르고 한 거죠. 여보세요? 그죠? 예수님 나라에 임하거든 저를 우의정 좌의정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너 진짜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우의정 좌의정이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십자가, 우리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의 그 강도들처럼 한쪽에는 야고보, 한쪽에는 요한이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십자가 옆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얘기해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 그렇게 죽어요. 그죠? 뭣도 모르고 한 얘기 속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더 웃긴 건 41절 보세요. 그걸 보고 누가 뚜껑이 열리죠? 나머지 10제자가. 이게 보니까 예수님 나라에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한 자리씩 할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도 예수님, 쟤네가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면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얘기입니까? 에? 이거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죠? 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서로 막 열심을 다내가지고 서로 막 저기 죽여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에?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 그러는데 막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애들이 꼭 아빠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먹어봐라. 그래놓고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죠? 분명히 맵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찍어 먹어가지고 막 입에 불이 난다고 하면서 물 막 3컵씩 쳐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오늘 딱 그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코미디잖아요 이거. 안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던 게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그 우의정 좌의정은 꼭 뭐가 같으냐면 바벨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내고 높아져서 어디까지 닿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까지 닿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로는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그 나라에 닿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뒤집어진 세상, 아까 얘기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가 대접받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고 영광을 취하는 그 뒤집어진 세상, 뒤집어진 나라, 뒤집어진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누구죠? 사울. 그죠?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그는,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자예요. 그죠 여러분? 사울이 구약의 사울 아닙니다. 신약의 사울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겠다고, 잡아서 가두겠다고, 이단이라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이단이라고 때려 죽이겠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이고,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큰 해를 미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 사울의 뒤통수를 땅 치십니다. 그래서 뭘 만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목사님 안 죽었는데? 아니요. 본문 보세요. 본문을 9장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은 거진 죽은 상태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안으로 몰아가시죠. 그런데 그 죽은 상태를 누가 깨우시죠?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을 살게 되죠. 기세등등하여서 예수 죽이러 가던 인생이 예수 십자가와 충돌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지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살리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9장 뒷부분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혹해요. 왜요? 아니 저 사람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저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선포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자로 어떻게 저렇게 설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그 인생에서 그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자 어떤 인생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형편이 돼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뒤집어진 인생을 맛보는 건 오늘 성경에 무슨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민족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출애굽기 12장은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유월절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토록 강력했던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의 중심인지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애굽이 유월절, 그죠?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그 장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애굽 땅이 뒤집어 엎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으로 있었던 애굽을 짓밟고, 그죠?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을 가르고 뒤엎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출애굽기에 한 가지 재앙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은 다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 그 땅의 애굽의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는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지막 그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그 문지방의 예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그게 뭘 상징합니까? 우린 다 알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래서 그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중심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십니까? 영웅? 예, 김영웅 목사님 말고 영웅이라고 하는데 안중근 열사 이야기예요. 저는 꼭 한번 우리 식구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뮤지컬 영화거든요. 근데 거의 뒷부분 가면요 그냥 기독교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안중근 그 열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뮤지컬에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에 그 유명한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누가 죄인인가 뭐 이런, 누가 죄인인가 뭐 이런 거, 뭐 아무도 모르실 거. 예, 뭐 아무튼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그 영화를 보고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꼭 나중에 이 영웅 뮤지컬이 이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올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자 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안중근이 재판이 열려요. 근데 그 재판이 너무 웃긴 게, 판사 일본 사람, 검사 일본 사람, 안중근을 변호하는 변호사 일본 사람, 여기 앉아서 그 재판을 보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관객 다 일본 사람. 거기에 조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예 그냥 문으로 막아버리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뭐 얘기하더니 그냥 사형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발언할 얘기도 주지도 않고, 뭐 변론한 얘기도 주지도 않고 그냥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재판은 없다, 이런 재판은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고하자 그래요. 그러면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어머니가 나문희 씨가 그 영화의 어머니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중근 열사, 감옥에 있는 안중근 열사인데 편지를 써요. 쓰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대목이 참 너무, 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아들을 다시 내 품에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이게 어머니의 속마음이에요. 그건 안 써. 그냥 엄마가 그렇게 절규해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사랑하는 도마 천주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도마 중근하, 뭐라 그러냐면, 너 상고하지 말고 그곳에서 죽어라. 네 비록 어미와 아들로서의 이 육신적 정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아들됨을 너를 놓치지 말아라. 그곳에서 죽어라. 안중근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펑펑 울어요. 그리고는 상고하지 않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사형돼서 죽어요. 그 며칠 되지도 않는 사이에.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건, 안중근 열사의 뼈가 어디다 뿌려졌는지도 모른다네요. 그게 이슈가 될까 봐 일본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에 그냥 버렸다고 해요.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고 그 3.1절 운동, 그 다음에 광복의 모든 순간 속에 안중근 열사만 우리는 그래, 그런 열사가 있었지, 그런 독립운동가가 있었지 그랬는데, 그 영화가 뭘 주목시키냐 하면, 그냥 아무것도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데 자신들이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그냥 비참하게, 그냥 그 안중근 열사를 어떤 일본 순사가 막 잡으러 가니까 어떤 여자애가, 그 진주, 이거 영화 얘기 다 해가지고 내가 영화 여러분 안 보고 있는데, 진주 아시죠? 박진주가 야 이 쪽발이 새끼야 이래요.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이 있는데. 쪽발이 새끼야 해가지고는 그 순사를 자기한테로 시선을 끌고는 막 도망가다가 잡혀서 거기서 죽어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뭐 16살짜리인데 총 맞아서 죽고, 뭐 20살 간 넘어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총 맞아서 죽고, 다 막 이래 죽고 저래 맞아 죽고 고문당하다 죽고, 막 수없는 희생과 피 흘림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나라의 광복, 그 엄마가, 안중근의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이 뒤집어진 세상, 이 뒤집어지는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온 나라 통치하실 그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는 이 희생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고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여러분 몇 살 사실래요?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드릴게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희 하나님 목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뭐 100년 산다, 100년 삶 속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전 알아요. 전 알아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대한 일은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 뒤집어진 세상, 뒤집어진 나라, 뒤집어진 인생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조금 못 살면 어떻고, 조금 덜 건강하면 어떻고, 조금 빨리 가면 어떻고, 조금 오래 살면 뭐가 다릅니까? 좋은 차 타면 그 인생의 중심과 그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이 바뀌나요? 조금 이쁘면, 조금 세우면, 조금 화려한 인생 살면 그 이름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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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져서 하늘나라에 닿으면 우리의 중대한 사건이 바뀌나요? 하나도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의 결국은 이 중대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인생 앞으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진 우리의 몫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 십자가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나의 잔과 나와 함께 세례를 받겠니?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요청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 초청 앞에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라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평생 우리의 영원한 중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십자가 붙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하셨던 설교의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여러분 일본 쓰나미 났을 때 영상 보셨죠? 어떻던가요? 참 막 진짜 막 순식간이죠, 순식간. 그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장면 속에 그런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쓰나미에서 산 줄 아세요? 네? 쓰레기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쓰레기, 스티로폼, 예를 들어 스티로폼 같은 거, 그 다음에 큰 쓰레기통, 이런 거 붙잡은 사람들은 그 쓰나미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죽었는지 아세요? 아씨, 내 집에 이거 재물, 이거 돈하고 이거 다 어떡하냐, 차 뭐 어떡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붙잡은 인생 다 쓸려갔어요. 뭐만 남았다고요?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한 쓰레기 붙잡은 사람 살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뭘로 생각하냐 하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죽어?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예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붙잡는 사람 살았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세상에선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에선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에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를 떠받드는 것이 그게 무슨 우리에게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붙드는, 예수 십자가 붙드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